요즘 연일 이 극장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화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 참 가슴 아픈 한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 영화에 깊이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한 중반쯤 되었을까요? 이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떤 관점이 있고 어떤 인사이트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보게 된 것은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의 표정이었습니다. 표정. 근데 그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과 그 제스처에서 단 한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제가 그 영화에서 보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일부는 어떤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잡고 싶은데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 두려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얼굴 속에 그대로 역력히 드러나 있고, 또 일부는 지켜야 되는데 빼앗기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또 거기에 영화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리얼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이렇게 쭉 가족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오다가 딱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몇 해 전에 있었던 명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몇 해 전에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가까운 남해에서 찍었잖아요. 명랑이라는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탁 들어오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서 이순신 역을 맡았던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굉장히 깊은, 농후 깊은 연기를 해내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계속 그 이순신 역을 맡은 그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굉장히 깊은 고뇌를 하거든요. 옆에 있는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그 고뇌를,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고민을, 어떤 고민인지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도 그 고민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12척의 배였거든요. 상대 왜군은 330척이었어요. 330척을 상대로 12척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영화배우 그 배우가 참 굉장히 그 대사였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어떤 대사였냐면 두려움만 물리칠 수 있다면, 이거였거든요. 두려움만 물리칠 수 있다면. 굉장히 명대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오랫동안 고민하며 고뇌했던 거. 그래서 이 12척이라도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장소를 우돌목이라는 거기서 찾게 되었거든요. 우돌목이라는 거기에서 나중에 이 배들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병사들이 오합지졸로 두려움 속에서 파손되고 깨어지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가운데, 물에 빠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은 배들이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내는,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움이 극복이 되니까 12척이지만 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큰 이 승리를 가져온 맹랑해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 이게 인생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세계의 역사 가운데,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지만 모든 이 세계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그 안에 딱 박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매우 친절한 답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내 친구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그 좁은 의미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무리겠죠? 친구라는 표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친밀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말씀을 참 자주 사용해 주셨어요. 죄인을 대할 때도 친구라고 했고, 세리를 대할 때도 친구라고 했고, 또 종을 대할 때도 내가 너희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나니, 또 이때도 친구라고 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가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충분히 친밀감과 그리고 친밀함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언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내 친구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친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친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이 본문의 그 앞에 보면 전반부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두려움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현대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떨쳐버리지 못하거든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까라고 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두려워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갖든지, 아니면 물질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갖든지, 아니면 뭐 병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뭐 실패라든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너에게 이야기하느니.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 친구야, 내가 친구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대상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야.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4절을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 자들은 뭐냐면 복수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많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능히 못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을 방해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은 너희 몸만 죽일 뿐이다. 몸만 죽일 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면 마치 그 삶은 엄청난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막 불사조와 같은 삶,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삶, 두려움이 없는 삶. 그들이 십자가의 어떤 그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몸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몸을 죽인 자들이 아니라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서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이나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지금 너에게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손대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이 말은 뭐예요? 죽고 영원히 죽고 그리고 지옥에 던져 넣는 사망과 그리고 생명, 이걸 붙잡고 계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오늘 지옥에 넣는 권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불편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부르는 것 그조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여호와여, 그냥 여호와여가 아니라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감히 하나님을 그 존재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있었고 이름이 주는 권위가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신약시대로 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런 삶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또는 내가 빼앗기고 또는 분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태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제가 두 편의 영화를 보면서 그 두 편의 영화를 오버랩해 보니까 인간이 이 인생을 대하는 이 태도가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그 공통된 그 단어가 그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친구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말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감정이 상합니다. 빨리 분노합니다. 빨리 화가 납니다. 빨리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하면요,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불쾌한 이야기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내 거를 빼앗겨도 참지를 못해요. 또는 어떤 손해보는 일을 참지 못합니다. 또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고, 결국은 그게 이 다 두려움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성장기에 뭔가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 하잖아요. 그 왜일까요?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근데 그 부모의 관심이 왜 필요할까요? 마치 부모가 나를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뭔가 어떤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런 그 아이의 내면의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진짜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기가 막히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참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셨는데 사랑을 택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공의를 가지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왜 인자심이 풍부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딱 이렇게 찾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압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자신할 수 있나요? 못해요. 만약 내가 나를 알면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나를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어디에서 내가 넘어지고 어디에서 내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연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뿐이심을.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지 먼지뿐입니다. 여러분, 먼지는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건 먼지뿐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먼지 같은 우리 인생, 버려지고 소모되고 쓸모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심이로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으면 두렵죠? 누군가가 나의 비밀을 알으면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는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출생의 비밀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나의 미래, 내 인생길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나 환경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를 분명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많은 과학들을 만들어내고 지구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참 약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아무리 이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요, 갑자기 배가 아프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운동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내가 꺾여지면요, 그것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무슨 이렇게 검사라도 하면 더 두려움이 올 수 있죠. 또 어떤 시험을 치렀으면 시험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죠.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대학 수능,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대학 수능 점수가 나왔죠. 아마 수능 점수를 받아본 자녀들과 부모를 한번 대조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보면 이 점수 받은 자녀들보다 진짜 두려운 거는 부모인 거 아시죠? 저는 4번이나 경험해 봤거든요. 부모가 더 두려운 거예요. 자녀들은 나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는요,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마음이에요. 이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그것 때문에 약합니다. 조금만 직장에 이상이 생겨도요, 그것 때문에 약한 겁니다. 조금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염려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갖는, 이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요, 이 하나님 앞에 보시면 얼마나 참 나약한지 알 수 없어요. 옷만 다 벗겨놓으면요, 그래 멋진 사람들도요, 그 앞에서 굉장히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어떤 배경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시편 146편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인들이 나오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비록 나이를 많이 먹고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빨리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믿어주고 믿으려고 애쓰는 대상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귀인들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귀인들도, 모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모세의 고백처럼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고 그들 역시 결국은 그 인생이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인생, 소멸된 인생,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친구야, 내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너 아무 힘없는 사람들, 도움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를 먼지처럼 여기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새가 나오고 아사리온이 나오잖아요. 참새는 새들 중에서 가장 작은 새입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흔한 새예요. 가장 작은 새예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쩌다가 참새 떼가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참새 떼가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떼인데 가까이 보면 엄청나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먹보다 더 작으니까요. 이 참새는 가장 작은 새입니다. 아사리온은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동전이에요. 우리가 동전을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안 여기잖아요. 동전 보면 그냥 이게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봐도 뭐 이게 줍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줘도 그냥 다른 데다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참새 하나까지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새 하나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한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 나도 내 머리카락을 못 세는데 세신다는 이 의미, 기억한다는 이 의미는요,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하니까, 사랑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고, 사랑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공의로 그냥 심판, 저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진짜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는 그런 단어들을,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하나까지도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먼지라는 인생, 먼지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는 먼지밖에 되지 못하니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내가 소외받고, 내가 따돌림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면 위로가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이 모든 것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먼지 같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붙습니다.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할 때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더 좋은 조건을 만나면 한 번에 바뀌는 게 인간의 얄팍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진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한 편의 영화로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데 그 불안함이 왜 불안하냐면 조건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지, 어느 편에 서야 되지, 누구 말에 들어야 되지,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전부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뭔가 배경이 좋든지, 아니면 뭔가 힘이 있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주든지, 그러니까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랑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같을 수 있으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친구야,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 대신에 더 좋은 선물을 줄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거, 빼놓을 수 없는 거,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이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에게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요즘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우울한 마음을 주면서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은 계속 내내 인간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게 두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대신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기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서 이 중독으로 막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못 되고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삶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영들이 사라지고 치유될 때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될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중요하고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저 왕정원 목사 이야기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친구야, 이게 신약성경에 한 번 나오듯이 이 구약성경에서도요 내 아들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아들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아들이잖아요. 아들아,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부모에게도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당당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내 아들이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들 된 신분인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 특권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 자녀의 특권,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자녀의 특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선포된 기도였으면 좋겠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를 이야기할 때 다 나름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말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아니,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도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실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자녀의 특권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라는 이 전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기도를 선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두렵고 낙심이 되어도요, 이 교제를 하면, 교제라는 이 울타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라는 이 울타리 속에 들어오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 힘들 때 보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혼자 있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곁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 중요하고, 들어주는 거 중요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는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고 또 어제도 좀 바빴어요. 어제도 중요한 행사가 두 개나 있었거든요. 하나는 어제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울마루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단장님부터 비롯해서 또 우리 대원들이 또 거기에 있어서 제가 또 그분들을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모처럼 앞에 앉았습니다. 항상 보면 끝에 앉았는데 앞에 앉으니까 좀 좋은 점이 있대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 가게 된 사실은 진짜 동기는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이렇게 소개지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소개지에서 상당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제가, 이 오케스트라는 주제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었거든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 주제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미술, 그림 이런 전시회는 좀 많이 가봤어요. 근데 이 그림 전시회를 통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 시각적으로. 근데 이게 음악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1부 때는 제가 별로 못 느꼈어요. 제가 음악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2부 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7시에 또 행사가 있는데 또 내가 그 총 책임 맡은 자인데, 근데 뭔가 이게 답을 못 찾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한번 끝까지 앉아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2부 때 보니까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 본 악기를 보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미리 한 주 전에 소개를 받았어요. 오르겔이라고 하는 악기에 대한 막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악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들으면서 소화시키고, 들으면서 내버리고, 그래서 들은 기억이 없어요. 뭐가 듣긴 들었는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오르겔이라는 악기가 지금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전자올겐 같기도 하고 피아노 같기도 한. 근데 그 악기에서 굉장히 제가 막 살아가면서 이런 참 그 기쁨을 제가 누린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굉장한 이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악기에 대해서 그냥 웅장할 거다 이런 생각만 가졌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새 소리가 들리고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막 시냇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 음악을 틀은 줄 알았어요.
아니 악기를 통해서 악기에서 어떻게 새 소리가 나지, 바람 소리가 나지, 이 막 산에 막 이런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지? 이게 저같이 음악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그런 것이 저의 청각을 통해서 느껴지면서 딱 뭔가 이게 자연과 그리고 이 막 열정적인 이 지휘자와 이 단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책자에 보게 되니까 그 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 이렇게 만들게 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되는데 왜 공존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그 파괴한 것에 대한 인간이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을 후손에게까지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작가의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글에서. 그래서 참 인간이 이렇게 자연과도 공존하고 이 공존하는 것은 결국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상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때 저같이 이렇게 음악적인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모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낯익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계신데 보니까 체구가 굉장히 크신데 계속 팔을 갖다 쉴 때마다 흔들면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땀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이 어떤 악단의 단원들의 이 수고가 땀에서 쭉 배어오더라고요. 앞에 앉으니까 볼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각 전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한 수고, 땀 흘리는 수고, 막 보면 이거 대부분 다 단원들이 막 팔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상당히 힘들겠구나. 왜 배웠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분들의 이렇게 흔드는 이 수고가 있었기에 나 같은 이런 음악에 대한 무식한 사람도 깨닫게 되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수노에 대학부 청년의 연합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이것도 참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총 지도 목사인데 여수노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 그래서 제가 그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딱 뒤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한 20여 명 참석했더라고요. 여러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는 다르고 소속은 다르고 팀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부르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기에서 뒤에 쳐다보는 게스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모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리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고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 되는 이 공동체는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가정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려버리면 영화 속에 나오는 긴장감처럼 두려움 속에서 이거저거 눈치 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공동체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가정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깨어지고 이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이런 하모니 되는 이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저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담대해져라. 담대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해져야 됩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담대해져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해 보여도 그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지임을 알고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충분히 당당해져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당당함을 가졌어요.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으로 주시고 이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여도 영원히 죽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구속해도 영원히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줄